스승이 높은 산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는 그림을 가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잃어버린 40일의 기록, 이건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어떤 부활을 하셔서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 한 40일 있잖아요. 그때의 얘기를 그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 그 언약서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경 내지는 컨스탄틴 성경에서는 배제된 거죠. 컨스탄틴 때에서부터 그 로만 캐톨릭에서 채택된 성경의 내용은 성경 말하자면 편찬위원회에서 정제를 한 거죠. 그 교회 성경이. 그러나 근데 역사적으로 있는 것들은 우리 이제 고서니까 뭐든지 다 중요하게 보는데, 특별히 그 에디오피아 성경은 이것이 그 산악지의 높은 데서 프로텍션하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많은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81권의 성경, 이제 천주교보다도 또 일반 우리 66권 기독교에서 하잖아요. 또 천주교는 71권인가요? 그런 거에 비해서 10권이 더 많다. 그 중에 빠진 게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 영적인 이제 대화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벽을 통과해서 지나고 막 이런 것을 보이는데, 말씀이 신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행한 말씀 부분은 정말 짧게 돼 있어요. 이거를 53권의 그 내용으로 문서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40일의 공백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오는데, 이때 지금 그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있었던 40일을 너무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이 책이 나와 있다. 근데 이것을 그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진짜 그 시대에 썼다는 것이 이제 나온 거죠. 이 1998년,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스페인 연구자가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 에디오피아의 데브레다모라는 수도원에 올랐습니다. 이 수도원. 이 산에도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랭귀지가 이제 고대 그에즈어라는 걸로 보존되어 있는 문헌이 나왔다. 이 정교회는 이제 테와히도 정교회라 이제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는 이 사실은 그 정교회가 교황청 권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의 정교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자적인 그 에디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는 사실 그 다른 정교회도, 예를 들면 로마 교회 이런 데는 이제 로만 캐톨릭이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정교회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지만 그 성경이나 철학이 같이 가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테와히도는 독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언약서라는 예수 부활의 40일 동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근데 그 책이 이제 최근에 써진 게 아니라 그 옛날 그에즈 랭귀지에 썼는데 300년에서 500년 사이라는 것이 그 방사성 원소 측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고대 가치가 있고, 그것이 또 이런 그 성소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거기에 내용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부활됐다 이런 걸 증명하는 거라면, 언약서에서는 내면의 성전을 강조합니다. 너네들, 예수님 말씀이, 너네들이 이런 성전 구축에 많이 가는 거, 그럴 때가 성직자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뭔데, 그거 따르지 말고 너희 안에 성경을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된 성전은 대리석이나 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그 자체 존재한다. 그 메시지에는 그 죽음을 넘어선 아주 그냥 위대한 왕의 권위로 그 말씀 내용이 외부의 건물을 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재건하러 했다라는 것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313년에서
지금 로마 제국을 만들고 교회를 그 교황청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제외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의심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말씀 중에 제가 이번에 쓰고 있는 책에 그 에덴 신학이라고 이제 뭐 신학도 아니죠. 에덴 뭐 AI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니까 거기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저는 창세기에 있는 신의 입김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에 중요하게 와 있다. 그 입김, 신으로 왔으니까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제 몸이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우주 공간이 있고 몸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혼이 있고 이제 저는 인격 뭐 이런 걸 이제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있고 그 안에 그 스피릿이 있는데 이게 그 에크하르트가 얘기한 불꽃 혹은 창세기에는 신의 입김이 이렇게 있다고 모델링하고 있는데 이 그 예수님이 말씀에 3분설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야, 니네 몸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혼이 감싸고 있는데 이 밖에 이 밖에 밖에 혼이죠. 혼이 있고 거기에 그 마음과 그 영이 있다. 그런데 3단계 몸과 쉽게 얘기하면 마음과 영이 있다. 이 영은 신으로부터 온 입김이니까 이것은 저 세상 갈 때 가는 거고 이 마음 들쑥날쑥한 마음이나 이런 것은 간다. 저는 이 마음을 인격이 있는 그 선악과 안 따먹게 하려고 하는 요소와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분리를 해서 4단계로 했지만 이걸 2단계로 해서 이 땅에서 그냥 마음이라고 있는 건 다 사라져 가는 거고 그 안에 원래 있었던 신의 입김은 간다라는 얘기가 그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신의 호흡과 불꽃이 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 책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이게 그런 말씀 예수님이 했다면 이거 물론 이제 외경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지만 저는 뭐 외경 내경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영적 그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 육체는 그 이제 혼에 그 따라가는 거죠. 혼은 영의 직관에 육체가 있으면 혼에서 이 영, 신의 임재 안에서 온 것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됐을 때에 신앙이 이제 신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몸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생각의 기원을 3가지 프리즘으로 했습니다. 이제 신성한 영감이 있고 디바인, 인간적인 이성, 이게 이성이나 마음이 있고 파괴적 분열, 이제 뭐 마음 제가 그건 4개죠. 이렇게 가는데 이 양심이라는 거가 마음 안에 막 뭐 나쁜 짓도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양심이 있고 그 뒤에 신으로부터는 입김이 영혼이 구할 때마다 답을 던져주는 그 무엇인가가 우주랑 결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를 정확히 예수님도 이 3가지 프리즘으로 영감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파괴적 유혹이 있는데 이 3가지가 양심에 의해서 사람을 컨트롤하게 가는 방향이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영의 그 상태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과 몸을 전부 정리해야 되는데 이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영에게 물어볼 것을 이게 신비주의라고 이제 평을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뇌의 가소성 뭐 영어로가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랑 일치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은 영혼을 형성하고 모든 생각이 거기다 놓고라는 거죠. 언약서의 가르침은 언약서에서는 반복된 생각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다는 현대 과학과 일치한다. 계속 자기가 이렇게 명상 상태에 앉아서 계속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이 답이 떠오르잖아요. 신으로부터 그 메시지, 신 다 한다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의 요소가 그 답을 주는 거죠. 이 분별, 자기 안에 있는 걸 이제 태어나고 명상의 반복은 단순한 영적 수행을 넘어서 파괴적인 사고 회로를 끊고 신성한 의식의 회로를 하는 제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수도하시는 사람들 들려준 말이죠. 너네 훈련해서 그 영이 신의 세계의 것을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이제 그걸 해라. 그래서 이렇게 수도자의 생각을 가져가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방향에 의해서 이제 호흡하고 명상하는 거를 옛날 이제 봉제수녀원 그 천주교에서 그런 거 많이 그런 다 비슷하게 한 거죠. 이것은 동방정교회의 마음의 기도, 플레이 오브 더 허트의 그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부활하셔서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 말로 하지 마라. 너희 호흡이, 침묵이, 온몸이 기도가 되게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람과 그것이 모두가 기도가 된다는 거죠. 쉬는 뭐 금방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말 안 해도. 마음의 소음이 멈출 때, 마음속에서 막 복잡한 생각이 멈출 때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에서 영이 말씀하기 시작한다.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가지고 구원과 이제 저수상에서도 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53페이지인가에 다 적어놨는데 이거를 로마 교황청에서 컨스탄틴이나 그 기독교에서 이걸 넣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신과 직접 소통한다는 건 사제 중재가 필요 없다.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직접 너희 안에서 신하고 얘기하니까. 그 제도의 내면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 권력을 과시하는 그 성전을 하는 것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 권위의 붕괴, 내면의 자유를 깨달은 자들은 세속적 폭군이나 여기에 복종하지 말고 칼 대신 성령을 가지고 이제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도피아에 있는 정경과 로마교의 정경을 분류해 보면은 이 권위로 보면 여기는 계급 사회에서 공의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교황청에 의해서 가는 거고 에티오피아에서는 개인의 영적 세계와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을 여기는 교리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준다 이거고 여기는 내면의 삼층구조의 정렬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는 깨달음에 의해서 간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정교회에서도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걸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의 위치를 여기는 외부에 화려한 건축물을 하는데 여기는 인간의 심장과 양심에서 있다. 인간 안에 있다.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의 이야기죠. 이 텍스트 거기 이제 말씀이 뭐냐? 정치적으로 통제를 사실은 그 교회를 위한 66권이 사실 많이 보인다 이런 거고 뭐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여기는 아주 옛날 그 창세기 이전에 얘기 같이 있는 에녹서도 보관을 81권 이거는 그냥 있는 건 다 보관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건 아니야 저거냐는 단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1권의 그 에티오피아 성경 중에서 중요한 게 그 몇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서가요. 에녹서. 천당과 지옥까지 신연서. 마카오 배우기. 이거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언약서. 오늘은 주로 이제 언약서를 같이 얘기하는데 이 내용들이 금쪽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망각에 맞서는 저항에 대해서 이집트가 로마 권력과 싸우고 다툼을 벌인 동안 에티오피아는 고산지대의 수도사들이 그 고대 고에즈어로 이 방대한 기록을 손으로 필사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소위 제국의 검열과 역사적 망각에 맞서서 진리를 씨앗을 지켜내는 기도자이자 저항으로 간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 상태에서 깊은 데 들어가면 사실은 영적인 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느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죠. 이제 그것이 있었던 거죠. 에크하르트도 사실 그랬잖아요. 내면의 불꽃을 발견한 자기는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런 세계의 얘기로 왔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리가 검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서운 거다. 진리를 하는 사람 절대 불의랑 타협하지 않잖아요. 침묵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침묵 속에서 신의 음성을 들어서 자라나서 결국 그 모든 환상을 배워난다. 이게 막 세상적인 유혹에 대한 얘기는 다 배워난다. 이게 언약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소위 억압할 수 있으나 결코 죽일 수 없다. 종교가 상업화되고 본질이 퇴색한 곳에 에티오피아의 오지에서 살아남은 예수 부활의 강의록이 이 세상에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꼭 그 에디오피아가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것을 만약 부활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눠주고 저 세상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저는 다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목소리, 이 에디오피아를 잊혀진 자들, 사막, 변혁을 갈망하는 고요한 마음 속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고요한 마음 속에서 2000년 전의 가르침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느 생각의 원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 세상에 이제 좋은 데가 있는데 그냥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의 우리 내면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면의 성전을 짓고 있느냐라는 얘기, 이 에디오피아 얘기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저는 잃어버린 40일의 기록이 에디오피아 정경 언약서에 전하는 내용의 뜻이 정말 의미가 있다서 제 책에도 이 부분을 이제 좀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이야기 한번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53권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했다는 그 내용이 정말 이것이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멋진 또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신의 입김이 가만히 들어가면 신과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